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일천번제.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다 많은 것을 언급했지만 우리가 마치 1000번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한 번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1000번을 찾아오신다. 우리가 교회 일찍 온 것 같지만 오늘 낮 예배 설교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항상 주어가 내가 되면 하는 모든 것들이 힘들고 부담스럽고 또 그것이 끝에 가면 원망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뀔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1000번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구하는 것의 핵심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또 무엇일까? 이런 관점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무엇인지 요구합니다. 갓난아이 때는 그냥 울면 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는 무조건 제 마음대로 땡깡을 부리면 됩니다.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를 거쳐 노동강풍의 시절을 지날 때에는 자신의 요구대로 해주지 않는 부모를 향하여 아주 당당하게 당연한 듯이 원망과 불평을 마음껏 쏟아놓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자식들이 부모에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요, 고리대금업자도 이래 악덕 고리대금업자가 없습니다. 아주 당당합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언제나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히 요구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대학 청년 때쯤 되면 이제 머리가 반쯤 차고 조금씩 생각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낳아 부모가 되셨지만 아버지 어머니도 자신의 인생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수고하고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시는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에 눈이 조금씩 뜨이기 시작합니다. 자식들 때문에 단 한순간도 자신의 인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들이 볼 때에 그냥 아버지였는데 어느 날 아버지도 남자로 보이는 거예요. 딸들이 볼 때 그냥 어머니였는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물론 내 아버지, 내 어머니지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 하나 없이 자기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자기 입고 싶은 못 입고 모든 것 다 해서 자식들 키우는 엄마, 아버지가 보이기를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성공해서 잘 되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호강시켜드려야 되겠다는 비로소 사람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는 잘 몰랐어도 세월이 흘려 자신도 아들, 딸 낳고 키우고 살다 보면 깨닫게 되고 자신이 잘못한 것을 갚는 심정으로라도 자신의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즐겁게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면 자식들을 향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대부분이다. 너만 잘 되면 된다. 부모야 어떠하든 이 애비나 애미는 어떠하든 너만 잘 되면 된다. 이게 아마 결론인 것 같습니다. 간혹 자식들 가운데 부모를 향해서 왜 날 낳았냐고 이렇게 말하는 자식들이 혹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말은 하지 않아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너 같은 게 내 아들이고 왜 하필이면 꼭 너 같은 게 내 딸이고 세상에 착하고 예쁘고 똑똑한 놈들 많은데 어쩌다가 네 같은 게 내 아들 내 딸이 됐노. 부모도 할 말 있어요. 자식만 할 말이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이런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서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교회가 어떻니 하나님이 어떻니 함부로 말을 합니다. 그래도 갓난아이 때부터 유초등부를 지나고 중고등부를 지나고 대학 청년회를 지나고 나이가 좀 들어가고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자신이 아이를 놓으면은 어느 정도 철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때된 바인지 성도는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교회가 어떻니 하나님이 어떻니 원망 불평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야 적어도 내 속에 나는 자식이 다 잘 될 줄 알고 낳고 키웁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변에 대부분 확률적으로 볼 때에 아이들이 빗나가고 문제가 터지고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래도 내 자식은 안 그렇겠지. 이게 우리 부모들 일반적인 기대감입니다. 우리 목사들끼리 모이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목사들끼리 모이면 항상 목사가 다들 갖고 있는 착각이 다른 모든 교회는 그럴지라도 내 교회는 안 그럴 거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처럼 그 착각에 빠지지 마라. 그런 말들도 참 안타깝지만 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와 내 속에서 나는 자식들이 다 잘 될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작자가 우리라는 사람이 어떤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내 속에서 나오는 자식이 잘못될 것이라고, 나에게 애를 먹일 것이라고, 저렇게 될지를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살아갈지, 하루하루가 어떻게 변할지, 어떤 마음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를 아들 삼으시고 나를 딸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똑같이 결국에 가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놈들아, 너것만 잘 되면 된다. 너것만 잘 되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마 부모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 찌꺼기를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적인 부모라도 어때요? 막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 빼놓고 일상적으로 부모를 하면은 자기 자신보다도 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좀 고생하고 어려워도 너것만 잘 되면 된다. 니만 잘 되면 된다. 이게 하나님 마음 같아요. 우리 같은 거 불러놓으시고 이리 어루시고 달래시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십니까? 이놈들아, 너것만 잘 되면 된다. 너것만 잘 되면 돼. 범죄한 인간은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이런 인생의 성공, 실패, 빈부, 건강, 장수, 유식, 무식, 사상, 철학, 길어도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인데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그래 많겠습니까? 다 허상과 장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도 그것으로 끝이라면 100년도 안 되는 세월이지만 내 멋대로 살아보는 것도 뭐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범죄한 인간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뱀이요 사탄이요 지옥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나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니라. 어떻습니까? 막 살면 안 됩니다. 왜요? 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 살면 그냥 막 산다는 것은 불신으로 사는 거죠. 믿음의 길 사는 거죠. 바른 신앙생활 하지 않는 거죠. 제 멋대로 살면 그거로 끝이 아닙니다. 아이고 인생 100년도 안 되는데 내 멋대로 살아야지. 그것이 바로 사탄이 부추기는 미혹입니다. 막 살면 안 됩니다. 왜요? 뱀이 기다리고 있어요. 뱀이 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어요. 흙으로 돌아가니까. 사탄이 기다리고 있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잘 되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흙으로 돌아가면 뱀의 먹이가 되니까요. 흙으로 돌아가면 사탄의 먹이가 되니까요. 실컷 한평생 이 땅에 와 살다가 결국 뱀의 먹이로 사탄의 먹이로 돌아가는 것은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합니까? 그러니 당연히 공술의 공수거죠. 그거로 끝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험악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먹이가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성공과 축복과 행복은 나라는 존재가 나의 인생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 될 때입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누구는 사탄의 것, 뱀의 것이 됩니다.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뱀의 먹이가 되느냐, 사탄의 것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 되느냐, 땅이냐 하늘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둘 중에 반드시 한 길은 가야 합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 되면 좋겠습니까? 뱀의 것이 되고 사탄의 것이 되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가 만약에 두 개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사탄의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악착같이 최선을 다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것을 만들어 주려고 해도 막 관두세요 하는 그런 태도 같아 보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을까 늘 우리는 노심초사 걱정해야 하고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 반대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니까 부담스러우십니까? 주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면 뭐 해주실래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면 결국 내 인생은 뱀의 먹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우리는 뱀의 먹이로, 사탄의 먹이로, 지옥으로 안 갑니다. 내가 뭔가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헌신한다, 충성한다, 봉사한다, 헌금한다, 대단한 희생을 하는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적은 땀방울 하나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은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의 구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왕의 고로 나아가는 처녀들은 무엇든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처녀들이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아하수엘의 왕에게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처녀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며 처녀들은 무엇을 위해서 구했겠습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절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왜 구해야 하며 왜 무엇을 위해서 구해야 하겠습니까? 처녀들이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구하는 모든 것은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처녀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도 자기 자신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 전부를 다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질투도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처녀들은 차례가 되어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갈 때에 처녀가 구하는 것은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꾸미실 때에 사람이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줄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눈에 제일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다가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사람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창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자원과 책임과 희생이 동반됩니다. 부부 싸움할 것이 뻔한데 인형을 안고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부부 결혼하고 부부가 되어서 안 사는 사람 있겠습니까? 전에 몇 년 전에 한 물었던 것 같은데, 혹시 지금도 배 장모님하고 우리 강 권사님 한 번씩 부부 싸움 합니까? 답이 없어, 그죠? 예. 그러면 뻔한 건데 말로 결혼하겠어요? 그냥 말 잘 듣는 인형 안고 살지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입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실망을 하다 보니 동물과 사랑을 나눕니다. 그것이 사랑입니까? 그것이 정상입니까? 자식들이 애먹일 것이 뻔하고 자식 키우는데 많은 부담이 있으니 결혼하지 않고 자식을 낳지 않고 동물을 키우고 취미생활로 전환해버립니다. 그것이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과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어느 것이 쉽고 어느 것이 더 어렵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이 생각을 해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쉬울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입장에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만든 물건을 내가 좋아하면 좋아했지 사랑의 대상이 됩니까 이게요? 우리가 말하는 흔한 그 사랑의 대상.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목숨을 버렸을까지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창조주잖아요. 우리는요 그런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에 한번 보자. 오늘 우리 어버이들 찬양하셨는데 요새 보니까 60
65세까지가 청년이라대. 65세부터 79세까지가 중년이랍니다. 장년도 아니고 중년이래요. 어쨌든 여기 있는 대부분의 우리가 말할 때 할매들부터 시작해서 저 아줌마들 더 밑에까지 전부 영웅이가 자기 애인인 줄 알아. 영웅이가 노래 한 부르고 나면 그 다음날 200만 300만이 막 그냥 클릭을 해버려요. 전혀 자기를 모르는 영웅이가 다 자기를 뭐 위에서 노래 불러주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런 연예인들을 스타로 생각하고 막 좋아하고 또 물건 선물을 보내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 번씩 그 요새 TV가 잘 나오니까 그 연예인들 냉장고 보세요. 뭐 이름도 모르는 연예인들도 막 온 팔도에서 막 선물을 보내고 반찬을 보내고 한 번씩 보지요. 이 본능 속에는요, 무언가를 사랑할 대상을 찾고 있고 사랑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뭐예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쉽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쉽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어렵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렵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진정한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사랑하신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모든 답은 다 나왔습니다. 뭐 평생을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어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답은 다 나온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뭐 좀 못 삽니까? 좀 아픕니까? 마음대로 안 됩니까?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모든 답은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제일 좋은 에덴 동산을 선물하셨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알고 보면요, 하나님 자신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자기 하나님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다기보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를 아빠 내 사랑해, 엄마 사랑해,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식들이 그 크는 아이들이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합니까?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왜? 내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잖아요. 저거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정말 사랑해주고 뭐라도 좋은 거는 입에 넣어주고 좋은 거 입혀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이 깨달아서, 어린 아이들이 깨달아서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머니 사랑해요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1000번 만번 해줘가지고 사랑해요 한 번 듣는 거예요. 맞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것 같아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1000번 만번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 되도록 하나님 알고 보면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의 정표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는 것이 쉬웠을까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안 받는 것이, 은혜 못 받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부산경우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쉽겠어요? 안 하는 것이 쉽겠어요? 물어보나 마나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빠 엄마는 내 아들 딸들이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1000번 만번을 해놓고는 한 번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아이고 내 새끼 잘한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는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 못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선악과 안 따먹는 것 너무 쉬운 거예요. 선악 한번 손을 내며 따먹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라고요.
오늘 낮에 설교처럼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거 안 하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교회 와서 헌신 충성 봉사하지 않는 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게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래요. 참 교회 와서 어려운 길 가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세상에 나가도 어렵게 사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도 어려운 길을 간다고 수고가 많다 이 말이에요. 에서더 역시 다른 처녀들처럼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더는 헤게가 알려준 것 외에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처녀들이 왕 앞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가져가야 할 물품들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정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딱 기준을 정해서 처녀들이 왕이 갈 때 뭐뭐 할 수 있다 딱 정해놓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해진 틀 안에서 처녀들에게 마음대로 요구하도록 자유를 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유가 처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자유겠습니까? 처녀들마다 왕 앞으로 나아갈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주었어요. 구할 수 있는 자유를 준 거예요. 왕 앞으로 나아가는 처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요구했겠습니까? 마음대로 막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좋아하는 것 다 그런 자유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처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강제적으로 정해놓은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자유를 안 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고 엄청난 부담과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왕이 더 좋아할까? 무엇을 가져야 왕의 마음에 더 들까? 어떻게 하면 첫눈에 왕이 나에게 반할까? 차라리 왕이 좋아하는 물품, 왕이 좋아하는 색깔, 왕이 좋아하는 보석, 왕이 좋아하는 거 딱딱 정해놓고 여러만 딱 하고 왕이 좋아하는 냄새, 향수 정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정해놓는 거야. 자유를 주는 거야. 마음대로 구하라. 거기 마음껏 자유입니까? 얼마나 이 처녀에게 부담이 되게 어떤 것을 구할까? 어떤 향수를 쓸까?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보석을 달아야 되지? 그게 그 자유가 전부 자기를 위한 자유입니까? 무엇인지 구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는 것은 오히려 무엇을 구하라고 정해놓은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강력한 요구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인지 구할 수 있는 자유는 왕을 더 기대하고 왕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은 처녀들 가운데서 내가 더 왕을 이해하고 내가 더 왕을 사랑하고 내가 더 왕을 원하고 내가 더 왕에게 잘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가지는 자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마음대로 따먹어도 되고 안 따먹어도 되고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그 기회를 잡는 자유였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부둥켜 하는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기회를 반대로 사용한 거죠. 선악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진실한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이제 죄인이 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만 마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처럼 자신의 몸을 해하기까지 온종일 춤을 추고 난리를 떠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같아도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방법조차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에서더가 헤게가 정한 것만 요구했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성도들의 순종이 어떤지를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순종 못합니다. 우리는 반역의 자식들이요, 우리 속에는 반역의 이 뭐라 그럽니까? 화산 반역의 용암들이 들끓고 있어요. 우리는 순종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순종을 못하는 존재들이 순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순종을 하는 자들은 은혜를 입은 자예요. 다른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순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이제 제법 커가지고요. 예? 이제 책상에 머리도 받치고 그래서 보호대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 품에 안겨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뱃속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이제 커온 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도 자기 몸도 뒤척거리지도 못합니다. 엎어나야 엎이고 바로야 바로 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애들 데리고 가서 딴 사람이 키우면 부모도 못 알아봅니다. 자, 자녀들이 말 한마디 하는 거 보십시다. 어떻게 말을 합니까? 따라합니다. 갓난아이가 이해가 돼서 따라합니까? 갓난아이가 다 알아들어서 계산이 되어서 따라합니까? 형편과 사정이 되어서 따라합니까? 따라할 자격이나 능력이 됩니까? 엄마, 아빠 한마디 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까? 얼마나 많이 따라야 됩니까? 똑똑한 개보다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똥오줌도 지가 어떻게 못해요. 기껏 한다는 것은 배고플 때 울면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을 하기 시작하네. 어떻게 해서 합니까? 다 이해가 되어서 아니잖아요. 따라하잖아요. 끝도 없이 아버지가 그놈 쳐다보고 엄마가 그러면서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아마 그걸 동영상으로 쭉 찍어 놓으면 진짜 어때 바보들의 행진도 아니고 뭐 계속 그거 보고 엄마 아빠의 입모습을 보고 따라서 입을 옹알거리고 엉엉하고 어쩌다가 그 박영선 목사님 그 연들 푸는 게 박영선 목사가 6달 된 알을 엎어놓고 떡 오게 내한테 문자가 왔죠. 사진 찍어갖고 6달 된 내 손자가 지금 큰절을 하고 있습니다. 천재가 태어났습니다. 이러면서 참말로 할아버지가 손자들한테 얼마나 정신이 빠져 있는지. 그 6개월 된 게 엎어놓고는 사진 찍어 자기한테 큰절한데 우리 아이는 다릅니다. 다른 손자들보다 이러면서. 우리가 늑대 인간의 영화도 보지 않았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늑대가 키우니까 늑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입니까 그게요? 오늘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라 그래요. 그걸 아주 좋은 표현을 개성을 마음껏 발휘하라.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니까. 어떤 인간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온전히 개 같은 인간으로 소 같은 인간으로 온전히 짐승 같은 인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누워있는 아이를 가만히 놔두면 지 좋은 대로 하라 놔두면 그 아이가 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똥오줌 차주고 우유 먹이주고 해주니까 그렇지. 그냥 없는 게 먹는 게는 던져주고 아이를 갖다가 처박아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아이가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은 사람들에게 너가 좋은 대로 살아라 한데 성도들도 그거 따라가려고 그래. 바보같이 자기가 짐승되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 유일하게 사람 만드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회복되는 길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사가 있고 장로, 집사, 권사, 성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그 아버지 따라하면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 따라하면 되는데 모습은 천차만별이라 교회도 천차만별이고 목사도 천차만별이고 물론 생긴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달란트는 다 달라도 각기 기능이 모아져서 예수라는 한 몸을 나타내야 되는데 전부 혹밖에 없어. 혹부리 영감들이라 줍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성도들을 방목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들 딸로 양육하지 않고 그냥 저거 좋은 대로 버려둔 거예요. 그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목사 책임입니다. 저는 어디 가도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디 가도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 책임입니다. 일천한 하나님 앞에서 목사 책임입니다. 성도들이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어떤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바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목사 책임이지. 하도 말 안 들으니까 귀찮게 하니까 막 놔두는 거예요. 네 좋은 대로 해라. 세상도요 자식이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면 누가 사과를 합니까? 부모가 나가 사과를 해요. 자유민주주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 책임 지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기준도 없어 보이는 저 엉망진창 세상도 국회의원 자녀가 술을 먹고 음주운전하면 국회의원 아버지가 나와서 사과를 해요. 이렇게 볼 때 이 모든 것은 목사 책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철저하게 생각. 그래서 제가 빗대어서 말합니다. 빗대어서. 저는 참 하나님 은혜를 입은 목사다. 왜? 나이가 들수록 돋보기를 쓰고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저는 병원에 가니까 눈이 청년의 눈 같아요. 여기가 이 성경 공부가 설교 공부가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 한 칸만 지나가면 뒤에 안 보이는 기라마. 장로님이 지금 내 설교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잘 안 보이는 기라마. 그러면 다 좋아한다 생각하고 막 원고대로 설교하는 기라. 하나님 은혜라마 그냥. 싫어하는 게 눈에 보이면 어디 설교를 하겠어요. 하나님 은혜지. 이사의 눈만 뜨면 다 아멘하는 사람만 눈에 비고 막 좋아하는 사람만 눈에 비. 하나님 앞에는 제 책임 아니겠어요. 듣기 싫어도 우리 부모들이 아들 키우면서 어떻게 키웠어요. 얼마나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래라 저래라 그 밥 먹는 거 하나까지도 얼마나 많은 잔소리를 해가면서 그렇게 키워가 사람 만들어 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려면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놔두면 뭐가 되겠어요. 가만히 놔두면 그게 사랑하는 아버지고 사랑하는 부모겠어요. 죽을 때까지 들어요. 죽을 때까지. 제가 뭐 성도들에게만 하는 줄 알아요. 저보고 하는 소리예요. 오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내 입을 도굴해서 나오니까 이 말씀이 저도 들어야 되는 거지. 저도 제가 성도들에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저에게 듣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가 한 20년 지나니까 얼마나 사람이 착해졌어요. 뭐 인정 안 하는 건너 보니까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많이 착해졌어요. 이제는 너무 많이 착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해가 되고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 너무 고맙고 전에 같으면 이것밖에 안 되나 저것밖에 안 되나 막 이래서인데 옷에는 하나하나가 다 귀하고 좋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도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더 들어야 되잖아요. 부모 책임 맞습니다. 오늘 교사들 책임 맞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나와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만 하고 안 했다는 거 회개했는데 맞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우리 책임이에요. 그거요. 먼저 자녀들의 책임입니다. 남자 책임입니다. 오늘 여기는 남자들보다 여자가 많지만은 책임은 남자가 져야 돼요. 남자가 책임입니다. 오늘 많은 여자들 대신에 책임져줘야 됩니다. 교회의 책임입니다.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장자신앙이에요. 이것이 담보신앙의 원리예요. 물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소리 지를 수 있고 세례 요한처럼 나가서 광야에서 외쳐야 되겠지만 그러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정한 것 외에는 이 말씀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뭐 대단한 결단을 하고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순종은 예수님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 못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양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예수님을 따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옹알거리고 따라하고 흉내를 내다가 입이 트이고 말을 하게 되는 것처럼 성도들도 예수님을 따라 순종을 하다가 조금 순종하다가 충성으로 계속해서 발전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출신들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잘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개금교회 출신지고 다른 교회 가서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저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있을 때는 있는 둥 없는 둥 하다가도요 어느 교회를 가도 다 잘한다 그래요. 실제로요. 정말 어떤 때는 그 사람이 그냥 서리집사를 이름만 올라가고 목사도 1년간 한 번도 안 만나고 이야기도 안 해보고 저 사람이 교인이 맞나 안 맞나 길을 지나가다 인사를 꾹박한 저 사람이 어느 교회 교인이지 싶은 그런 사람도요 이사를 가서 저 어디 가서 다른 교회를 가게 되면 그 목사님이 연락이 와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가 우리 교회 왔는데 저는 들러 아무리 생각도 누군지는 모르겠어. 또 뭔 사고를 쳤는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요? 어떻게 이렇게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우리 교회 보내주셔가 교회에 제가 목회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는데 가만히 있는 그 사람도 잘 모르겠고 이름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그냥 있다가 보니까 마치 아이가 들어서 엉엉거리다가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 아빠 할아버지 가르쳐주면 입이 트이는 것처럼 그냥 그러고 누워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누워 있다가 조금 가보니까 그런 집사님들이 다른 군사님들이 다른 교회 가보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저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집사가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다 배워온 거예요. 막 꽌 지르고 뭘 갈 때는 듣기 싫었는데 나가보니까 나름대로 기준이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있는 둥 없는 둥 하다가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 가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저러면 안 되지, 목사님에게 저러면 안 되지. 우리 여기 나갔던 우리 교역자들도 다 잘합니다.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권 목사님도 말씀을 전했지만 지난주에 사실은 서울 갔다 온 이유가 진짜 동기는 뭔가 하면 임재호 목사 지금 옥길교회를 새로 건축해서 우리 교회보다 다 지어놓고 우리가 다 지어놓고는 비슷할 것 같아요. 상가에 있는 교회에 5년도 안 됐는데 종교 부지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그 땅에 완전히 이 카버길 그 동네의 딱 중심이에요. 딱 종교 부지를 사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예쁘게 지어놨어요. 오늘 집에 와서 인터넷에 들어서 옥길교를 한번 쳐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막 아주 예쁘게 잘 지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가보니까 수도권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차세대 인물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임재호 목사님이 자기 교회 권사님이 양복을 해입으라고 돈을 줬는가 봐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 와, 이렇게 목사 양복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가 지금 지금 교회 건축에 빚이 그리 많은데 사례도 좀 해보고 돈이 어디 있다고 내보고 양복 사 내보고 사달란 말이가 이랬더만 아닙니다. 뭐고 이렇게 권사님이 양복 해보라고 돈을 줘서 목사님 같이 입고 싶습니다. 서울 그 조선호텔 바로 종로 1가 미모사라는 데인데 그 가서 옷을 재고 왔어요. 자기 권사님이 양복 해입으라고 주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다른 교회에서 양복을 많이 해주네. 벌써 우리 노예 장로님들 2분이 양복하라고 또 했지. 올해는 또 다른 데 양복을 참 많이 해줘. 교회를 새로 지으니까 하나님이 좋으신가 외부에서 양복을 많이 해줘요. 나중에 그 서울에 그 종로 1번가 한번 가보십시오.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 좀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집사 알고 보니 장례 집사더라. 장례 집사 기도를 하면 쭉 했다면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출신들 우리가 이랬을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아도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가치보다도 우리 부산이나 또 우리 교단 안에서 우리 계금교회, 부산 계금교회, 부산교회 장로님을 비롯해서 성도들 얼마나 대단한지. 물론 뭐 제가 나가서 입만 벌리면 자랑을 해야 되니까요. 우리 부산 계금교회 오는 성도들은 다 신성인 줄 압니다. 사람 아닌 줄 압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우리 교단 전체가 다요. 진짜 교회다운 교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드리고 건축하고요. 세계를 교회 선교하고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충성 봉사하고 그 교회는 뭐 단 한 사람도 원망이 없는 줄 아는 천국 같은 교회인 줄 알고 있어요. 같으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도 자기 욕심 부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성도가 잘 되기를 바라고 성도 사랑하고 성도들은 목사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성도들끼리도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세상 어디 가면 이런 세상이 있겠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에스더보다 더 복을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운행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물 위에 그리스도는 물은 그리스도요. 요한일서에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예수님이 임하시는 자리는 반드시 성령이 강림하시고 운행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이 아멘 위에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그 말씀에 굳게 서서 마가다라에서 열심히 기도했던 120문도들 위에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와 같이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의 구주로 믿는다.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내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신하는 자 위에 항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운행하십니다. 평상시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이 보이지 않았지만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신 것을 보게 되었고,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하여 모든 바벨론이 예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함께 계시는 걸 보았던 것처럼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항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구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구하는 것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입만 벌리면 자기 욕심대로 구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구할 수가 없으니 구해도 엉뚱것만 구하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대신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만 구하면 돼요. 예수님만 내 속에 있어 내 안에 있으면은,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만 있으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대신 구할 것을 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핵심은, 일천번째 핵심은 예수님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 반드시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 그 두 사람이 선악과를 구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바른 것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바른 것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착각이에요. 인류의 역사상 죄 없었던 사람 딱 둘이 있었는데, 예수님 빼고 아담과 하와가 잠시지만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는 그 사람도 결국 구한 것은 선악과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고.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안 구하면 선악과를 구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안 구하면 선악과를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항상 선악과를 구하는 속성이 있어요. 우리는 바른 걸 못 구해요.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성령님께서 내 속에, 우리가 주사를 맞으면 내 몸에 뼈를 잘라내고 수술을 해도 안 아픈 것처럼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 강력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나는 막 선악과 하고 싶은데 성령님이, 예수님 바꿔주는 거예요. 막 그냥 예수님을 구해서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구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입만 벌리면 선악과를 구하게 되고 선악과에 손이 가게 되는데, 이상하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예수님을 구하게 되고 내가 손을 뻗으니 십자가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믿은 거예요? 내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 나는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교회에 오시면 부자유로스러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의 자식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면 뭔가 모르게 자유스럽지 않습니까? 부자유로스럽습니까? 좀 뭔가 어색하십니까? 목회자가 온갖 억울함과 손해와 아픔과 고통을 무릅쓰고 짐승처럼 방목하지 않고 선악과 따먹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시면 자유로우십니까? 설교를 들으면 은혜롭고 기분이 좋습니까? 감사가 넘칩니까? 자유롭게 여겨지면 더 자신을 돌아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선악과를 따먹는 자유를 택하지 말고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를 더 사랑하는 자유를 누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구원의 은혜와 확신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심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배 처소가 건축되는 것처럼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가는 부산개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평생 주님 앞에 와서 구했는데 무엇을 구했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에스더는 무엇인지 구할 수 있었지만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구했을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친히 강구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엄마가 그 어린 자녀들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붓고 모든 것 다해서 할아버지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까지 다 주어, 삼위 하나님의 그 모든 것 다 주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합니다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선악과를 따먹는 곳으로 사용해버렸던 안타까운 역사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된 우리들, 그 첫 아담의 전처를 밟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 순종하고 예수님 따라하고 닮아가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도 하나님 사랑하며 최고의 행복을 구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개금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